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8쪽입니다. 3장 14절의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발을 당할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문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서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오는데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이 본문을 기록한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왕족인데 누구의 자손이냐면 스바냐 1장에 히스기야의 4대 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의 4대 후손으로서 왕족이었던 사람으로서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 가장 마지막으로 선했던 왕인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스바냐 3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지 이 짧은 3장의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13번가량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직접 기록한 것은 2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한 묘사가 13번에 걸쳐서 3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바냐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이 스바냐가 너무나 철저한 심판을 말해서 구약학자들은 이 스바냐서를 해석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지독한 책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하며 스바냐의 사상이 너무 심판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이런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자기의 삶을 연장받고 나서 그때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인 므낫셋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 므낫셋 왕은 이스라엘 역사, 즉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전례가 없을 정도로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왕이 행한 일들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악하게 행했냐면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라고 명령하기까지 한 왕이 바로 이 므낫셋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왕이 남유다를 몇 년 동안 다스렸냐 하면 남유다의 왕들 중에 또 가장 긴 기간 동안에 다스렸어요. 55년을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보고 아수르라든지 옆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섬기는 신을 섬기면은 잘 되겠다 싶어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에 대한 제단과 모형들을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제사장들에게 보내어 가지고 빨리 성전 안에 이런 제단과 모형들을 만들라고 명령할 정도의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오를 때 계단으로 오르지 말라, 층계를 만들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벨론과 아수르의 우상을 섬길 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섬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형을 므낫세 왕이 보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염려하며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만들었던 왕이 퇴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른 왕이 아들 암몬 왕이 올랐는데 이 암몬 왕 자체도 악한 왕으로서 역시 우상 숭배와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에 빠져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방인 풍속의 양식들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암몬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른 가장 어린 나이에 오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8살이 되어서 왕위에 올랐는데 이 요시야 왕이야말로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경건히 섬겼고 잘못 나갔던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돌이키고자 종교개혁 같은 일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 두 왕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통치하였고 우상 숭배와 이방의 풍습들을 들여왔었기 때문에 아무리 요시야 왕이 개혁 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남유다 백성들의 삶과 생활에 뿌리 깊이 박혀든 우상 숭배와 이방의 풍속들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에서는 스바냐 선지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같이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이방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방인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게 아마 우상을 섬기는 어떤 모습과 관련 있었던 옷들 같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면서 뽐내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박힌 죄악이 뭐냐 하면 바로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같이 섬기자, 축복은 많이 받으면 좋지 하는 혼합주의 신앙과 이방인의 풍속이 우상을 섬기는 풍속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것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너무 지독하다 그래서 스바냐의 사상이 너무 심판으로 기울어진 책이다, 구약에서 가장 지독한 성경책이다라고 학자들이 비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스바냐는 여호와의 나일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날 구원에 관해서 말합니다. 남은 자들이 어떤 구원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딸에게 전심으로 노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뻐 뛰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을 모든 형벌들을 제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15절 중반부부터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우리 마음이나 어떤 추상적인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현장 그 자체에 임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 마음만 그냥 도닥여 주시려고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맞아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하며 그것에 대한 또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운데라는 것은 삶의 현장 한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오. 또한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요 소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기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노래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형벌을 제거하였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그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가니까 거기서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오늘날로 다시 바꿔보면 예배 때문에 아파하며 근심하며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예배의 문이 막히고 예배의 길이 막혀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은다라는 것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고난받는 자들에게 그들이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알고 그들이 칭찬하며 칭송 듣는 존재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누구한테 칭찬을 듣습니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들 아픔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모든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가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16절에 나와 있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것은 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우리가 천주교와 함께 하려고 했던 공동복력 성경에는 내 기운을 내어라 기운을 내라라고 번역되어 있고 현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기운을 죽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죽고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주위의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기죽어서 살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안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절대로 기죽어서 살지 말고 힘을 내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임마누엘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스바서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당당하게 기운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바냐서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의 딸에게 노래할 것을, 기쁘게 부를 것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계시며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운을 죽이지 말고 오로지 기운을 내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가집니다.